마라나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하나님 교회 성도 김동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유업을 맡겼더니라고 지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처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안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짧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해서 좀 안도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가나다라로도 읽고 ABCD로도 읽고 소리 내어 읽고 묵상으로도 읽어봤는데 전에는 말씀 전할 때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랑은 좀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맞는데 왜 안 와닿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살짝 패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너의 그 뻔뻔함이 내가 말하는 종교다라고 말이죠. 그럼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님을 21장 11절에서 무리의 대답을 통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This is the prophet Jesus from Nazareth of Galilee.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the prophet, 곧 메시아라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대청소를 시작하시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니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열매 없는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께 종교의 우두머리격인 사내들인이 와서 도전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내들인의 일원인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디 돌이키라고. 너희가 그토록 지독하게 의에 중독되어 뉘우치지 못할 때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는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고 돌이킴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노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역시 비유로 말이죠. 오늘의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올 버린 돌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종교의 권위 없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비유는 지난주에 나눴던 두 아들의 비유, 종교인과 세리와 창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듯 서술된 것은 실제화를 강조하기 위한 선지 전통임도 어저께 나누었죠.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 혹은 행위를 통해 입체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농부들에게 맡긴 것은 곧 유업자를 세웠다. 그리고 세를 주고 간 것은 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줄 수밖에 없으니, 또 타국에 갔더니 이것은 곧 다스림을 유임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나름대로 묘사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꽤 괜찮은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드림하우스를 지을 생각에 좋은 아키텍트 구해서, 임경화 자매입니다. 네. 시공 잘한 구해서 그간 자신이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담아 실용성 있고 예쁘게 디자인하고 나름 비싸지만 깔끔하게 시공한다는 컨트랙터까지 섭외해서 재료도 최상급으로 골라서 멋지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공들인 집을 완공하고 얼마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해외 지사 발령을 받습니다. 그냥 집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 들였다가 집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입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가 가는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세입자로 정합니다.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지사 발령받은 그 해외로 떠납니다. 이 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입자는 완전 땡 잡은 거죠. 좀 실제화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농부들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잡은 광땡을 어떻게 날려버리는지 함께 보시죠.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를 거둘 때는 심판의 때, 삶의 결산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출의 얼마를이라는 표현 대신에 마태사도는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 마태복음 내내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얼마나 열매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강조함으로 열매 없는 종교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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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아닙니다. 성경의 상징적 수적 표현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종교는 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종교는 말씀과 대적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씀과 종교의 싸움이고 성경은 종교와 싸우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종교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장인 마태복음 23장의 결론인 마태복음 2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3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종교는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종교를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과 의를 만들고 자기 구원까지 만들었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구원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살기를 노력하기보다 종교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편하게 바꾸는 것이 의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사벨에게 쫓겨 호렙산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 종교의 총결론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 멸망한다고 선포하니 침뱉고 때리고 시험까지 뽑아 박해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고 하니 내가 답답해 미치겠고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종교를 지키고자 말씀과 선지자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스데반이 이 종교의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내 것, 내 성, 내 영광 세우는 것이 종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계속 종교 생활을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평면의 사람은 입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평면이 전부이기에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질의 입체를 볼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우쳐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에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 내 것, 내 영역, 내 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기서 다른 종들은 문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기에 하박국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감히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정죄하고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악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분은 거짓이 없고 순전한 분이셨고 이 땅에서 행한 것이라곤 오직 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그런 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악 중에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은 집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농부들에겐 이 아들이 주인에게 받은 유업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으니까요. 유업자의 핵심은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는 주시면 되는 거지만 유업자의 품성, 곧 유업자의 인격은 우리가 스스로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품성과 인격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품성과 인격을 배우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천상적 유업만 취하려는 사람들, 돌로 떡을 만들고 뛰어내려 천사의 수종받고 만국의 영광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본질은 절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다시 말해 입체는 보지 못하고 평면뿐인 사람들이 바로 이 농부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의를 부인하고 종교의 평면의 절대화에 빠져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의 가짜 의에 빠져 진짜를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참 모습이자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종교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가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으며 또한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평면의 비극은 누림을 모르고 주인의 소유권만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차지한다고 해서 절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개념 속, 에고의 생각 속에서만 가능할 뿐 절대 불가능한 이것을 가능케 느껴지는 것이 바로 평면의 비극이고 저주이자 이 비극과 저주로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스스로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여백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 삼자화시키셨기에 조금이나마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다윗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토요 인카운터링에서 나누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 즉시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 그리고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헛됨 없이 정교하게 계획하신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벅찬 가슴으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유업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겨라. 그게 유업자 된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우린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사단의 하나님 가치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평면적 삶을 사는 우리에겐 하나님 같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터전입니다. 내가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만을 챙기는 에고를 이용해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드신 선악과를 이용해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부터 더 이상 이 땅을 누리는 유업자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그저 자기 성 쌓고 온전히 에고로 가지고 또 가지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선택하시고 말씀을 통해 관계 회복을 꾀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그 말씀으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유업자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만들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종교로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만든 이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을 지키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선포하셨음에도 우리는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완악해진 우리를 보시며 한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더 온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ultimate plan, 반드시 통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을 들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를 확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내내 하나님께서 종교를 얼마나 치떨어 하시는지를 대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대신해 적은 예수님의 난중일기입니다. 처절하게 종교와 대적하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자신을 대속죄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돌이키면 우리가 만들어 보이기가 전부인 거짓 나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됨의 섭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머리로 계산하고 요령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파워게임을 내려놓고 비로소 본질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가꾼다는 것은 나 자신, 가족,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의 미숙한 이 땅의 평면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변수로 살아가는 삶을 입체로 누리는 하나님의 합력손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이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친밀해져 사랑하기를 해야 합니다. 사귐은 쌍방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친밀감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외치기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친밀감 없는 감정 없는 칭찬만 계속해야 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만 할 뿐 그 속의 진실은 내가 원하는 것 주시면 이라는 조건이 그 앞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을 알게 되면 사귀고 싶어지고 사귀다 보면 점점 친해져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 피어나야 합니다. 식물, 곤충, 도마뱀, 새, 개, 영장류 등 다양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레벨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업자가 되면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온갖 동물의 세계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레벨은 하나님의 의식 레벨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의식과 같아져서 우리에게 현상 세계가 끝나고 본질의 세계가 열리면 그 안에서 무한한 유업, 무한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셋째, 평면의 복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평면에서는 모두가 자기 중심이죠. 에고가 살아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라 하물며 동서남북도 나의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섭리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왔지 절대 엑스트라 하라고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인공은 딱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주인공만 중요하고 엑스트라는 보잘것없으니까 너희들 꼭 주인공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에서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가고 그 의미와 가치마저 상실해버립니다. 자기가 중심일 때만 그저 신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이 속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부스트하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악하고 거짓되고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에고입니다. 그렇기에 에고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었죠? 주인의 섭리를 받아 누리는 것이었어요. 주인의 섭리를 받는다는 것은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섭리를 받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종교는 사람 사이의 살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면 힘과 오름이 전부가 됩니다. 내가 약하고 옳지 않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모든 힘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은 현상이 전부라는 거짓에서 치유된다,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현상의 권세를 거부하고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이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그 섭리를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를 종교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유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감 찬양하시겠습니다.